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히 날씨가 덥지만 계절은 어느새 성큼 가을이 되었고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특별하고 유익한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동안 새벽 큐티는 17일 날 추석날 하루 쉬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제가 새벽마다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데 혹시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올리지 않더라도 제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정확히 새벽 6시에 유튜브 천국의 소리 방송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좀 7시 다 돼가지고도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6시면은 올라가 있습니다. 부지런하신 분들,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6시에 천국의 소리 방송 그거를 내가 직접 그 받아보기를 누르면 아마 자동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되면 천국의 소리 방송에 가시면 6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혀서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요즘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름대로 각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떤 때는 공의의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랑의 하나님, 어떤 때는 자비의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만 설명하고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만 설명하고 끝난다면 그건 50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 그 보응하시는 대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나 관련도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응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약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해당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보응의 대상이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과 애정을 쏟으셨고 말씀도 주셨으며 예수님도 보내셨고 성경도 또는 성령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참견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질도 하시고, 때로는 방향도 제시하시고, 어떤 때는 경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 그냥 못 본 채하고 모른 채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내 아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 부모로서 다가가서 그 아이를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너 학교는 갔다 왔냐, 숙제는 했냐, 이러면서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질도 하는 것은 내 자식으로 하여금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법이 살아있을 때 거기가 안전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똑바로 하라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아울러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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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마음을 알려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심판하시니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무엇인지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적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인데, 도적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도둑놈이야.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질하는 것이 나쁜 것은 남들이 애지중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또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중한 것들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도적질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도적질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도적질을 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선지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해야 되는데, 도적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특히 목사가 설교할 때는 그 설교에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내용 속에 담겨 있어야 하고, 그것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정당하게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양식으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집
집에 소속한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집에 속한 종은 정당하게 곳간에 들어가서 양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심부름을 시켰으니까 필요한 것만큼 한 대박을 가져오라고 하면 한 대박, 한 말을 가져오라 하면 한 말, 한 가마니를 꺼내오라 그러면 그것을 정당하게 꺼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집의 종이 아니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엉뚱한 집, 남의 집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위장을 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양식을 몰래 가져갔으니 도적질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하나님의 종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에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다가 그것을 제공한다,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이 생각하기를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목사가 하나님의 것을 좀 가져다가 나눠줬기로서니 그게 무슨 도적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적놈이냐? 도둑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정과 절차가 정당해야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가 정당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예요. 그죠?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현재 지상에서 존재하는 제도 가운데는 그래도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과정이고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민주주의는 항상 과정이 중요하고 절차를 어떻게 밟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민주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 북한 공산당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말 한마디 한 게 그게 법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주민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취합된 의견이 지역의 의견 또는 국민들의 의사가 되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탄력을 받고 명분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막 무시하고 막 간다. 요즘 우리나라 민주당처럼 이재명이처럼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이재명의 말 한마디가 그것이 법이 되고 이렇게 간다고 할 때 그것은 국민들이 볼 때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 과정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했다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라면 과정과 절차를 똑바로 밟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다가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말씀을 훔쳐다가 그것을 제공한다 그래서 양식이 되느냐, 영의 양식이 되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언제까지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쳐다가 나눠줄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 짓만 할 거냐 말이에요.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주인으로부터 창고 곳간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꺼내다가 제공해야 부족함이 없이 무궁무진하게 나누어 줄 수 있고 풍족해질 수 있는 것이지, 도적질한 것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없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퍼다가 인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 되겠습니까? 도적질에다가 먹인 양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으로 충족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인봉한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복의 기준이, 그리고 복이 임하는 통로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복의 기준도 바뀌고 복의 개념도 바뀌고 복의 형태도 바뀌고 복이 임하는 통로도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복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인봉한 것이 떨어지고 증거되기 시작하면 흔히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복 받으세요 하는 복.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이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이 구약의 복이에요. 즉 구약에서의 복은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해서 땅의 복을 말한 거예요. 자식이 많아지고 소유가 넉넉해지고 이러한 것이 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이 시작되는데 신약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이 복의 개념을 딱 바꾸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복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이렇게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구약에서 말씀한 신명기 28장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는 정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고, 이렇게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에서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땅의 복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팔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팔복을.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임하고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계시록을 통해 약속한 복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여기서도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도 조금 가져다가 필요에 따라서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양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치신다는 것으로서 심판을 설명한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계시록 16장에서는 대접을 쏟는 것으로 심판의 절정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대접을 쏟을 때부터 7대 대접을 쏟을 때까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하면서 어디다 대접을 쏟는지, 대접을 쏟는 장소도 거기에 나오고요. 또 대접을 쏟으면 거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만 쏙 뽑아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실 때 거짓 선지자에게 소속을 두고 아멘 아멘 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까지 같이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울 때도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도적질했다는 것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다가 관점을 흐리게 하고 시대에 맞지도 않는 엉뚱한 것을 설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곳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계시록으로 설교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은 도적질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니까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 거짓 예언에다가 권위를 부여하고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포장은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고 몽상을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야 목자인데 이 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문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로부터 양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 거짓 선지자는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짓말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것도 국민을 상대로 하면 안 되지만 정치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설교자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영혼을 뺏어가는 행위입니다.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행위입니다. 정주영 씨가, 현대그룹의 정주영 창업주가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 제가 30대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국회의원을 하고 나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하고 나서, 국회의원을 하고 나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처럼 하면 기업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물어보니까,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말해놓고는 하나도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 보면 그렇잖아요. 100%, 300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눈에 띄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뻥 까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눈꼴시게. 뉴스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국회의원이 제일 하기 쉽더라는 거예요. 말한 거 지키지도 않고 거짓말만 뻥뻥하고, 만약에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에서, 현대건설에서 이 기업을 운영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신용도가 떨어져가지고 기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자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내뱉는다라고 할 때 그 영향력, 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띄진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파멸로 들어가는 것을 그때 가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말은 때가 한참 지나간 것을 가지고 주 재료로 삼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 등록카드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저는 상당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퍼다가 말하는데 자기들 필요한 대로 맞춰서 말하고, 그걸 과장해서 말하고, 부풀려서 뻥튀기 해가지고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라면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이루고, 어느 주일에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출애굽을 이렇게 역사하셨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설명했다면 그 다음 주가 됐든 그 다음 주가 됐든 적당한 때에 다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주일에는 또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 장차될 일이 무엇인지, 마땅히 될 일이 무엇인지, 결코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균형을 맞춰서 옛것과 새것의 조화로 증거한다면 저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맨날 된 일만 말하고 하신 일만 말하고 때가 한참 지나간 일만 가지고 설교한다면 그것은 동화이고 전설의 고향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만 습관처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된다고 이렇게 교회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라면 신랑 소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신랑 이름이 뭔지, 신랑의 집안에 하는 일이 뭔지, 신랑의 직업이 뭔지, 신랑의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형제는 몇 형제가 되는지, 그리고 연봉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것으로 이제 사귀고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신랑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 그러면 그게 무슨 올바른 결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안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다시 오시는 이름이 뭔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뭘 믿는데 도대체가?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좋아요, 맞아요. 십자가 믿으라고요? 맞아요, 좋아요. 죄사함 받으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만 가면 함량비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믿음 속에 포함해 주신 내용,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은 드디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말하는데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이 누락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인가요, 그것이? 어느 분이 증거하는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그 설교에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즉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담겨 있다면 모든 설교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종을 눈여겨보시고 그러한 종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총명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약속과 예언이 없으니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뿐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의 설교자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했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신앙, 유치원 신앙, 초등학교 신앙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절대로 분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분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올라가야 주님이 보시고 그 끝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지, 어린아이 수준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혹입니다. 미혹은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미혹을 경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미혹자가 누구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면, 미혹자가 누군지 알면 그 사람은 절대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미혹자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미혹자는. 그런데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접근했던 것이 그 뱀의 소리가 미혹이었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교회 동산에 용의 소리가 등장해서 미혹한단 말입니다. 뱀의 소리도 감당 못했는데 용의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준으로는 뱀도 감당 못했기 때문에 절대 용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용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그 말이죠. 또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나오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 여자가, 음녀지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녀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음녀는 미혹자인데 하는 일은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고 교활하기도 하고 간사하기도 해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미혹하는 것이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거짓 몽사를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미혹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3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냈다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걸 분별해내야 되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올바로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별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기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신천지 가서도 아멘하고 또 사랑의 교회 가서도 아멘하고 영훈교회 가서도 아멘한다면 그 사람의 아멘은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야 그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고 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주제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서서 설교하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사칭하는 겁니다. 제가 22살에 국가의 부름을 입고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 8주 과정을 마치고 배치받아서 간 부대가 사단 수색대였습니다. 수색대. 그때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저보다 9개월 먼저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저보다 먼저 갔으니까 미리 훈련을 마치고 부대를 배치받아서 갔는데 저하고 같은 사단이었어요. 연대는 다르지만 저는 사단 수색대 소속으로 갔고 그 친구는 다른 연대의 행정반에 근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와서 훈련을 마치고 자기가 근무하는 그 사단 내에 사단 수색대로 왔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반가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목소리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가 근무하는 그 부대에서 제가 있는 부대로 전화를 했어요. 뭐 그때야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대 전화로 내무반에서 그쪽 내무반에서 여기 수색대 내무반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병이고 저도 사병인데 거기 이제 1병을 달았고 저는 2등병으로 이제 부대를 받아서 자대로 갔는데 사병이 전화를 해서 막 자대를 배치받고 간 그때 뭐 한 2주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니까 신병과 통화하면 연결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 친구가 전화를 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제가 있는 그 부대에서 행정반에 근무하는 그때 그 사람 계급이 상병이었는데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승군 신병을 좀 바꾸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여기 어디 연대 소대장인데 거기 신병 중에 아무개 있지?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까. 그러니까 거기 통화하고 싶으니까 좀 연결 좀 해줘 하니까 그 행정반 상병이 쫓아와가지고 저보고 빨리 와서 전화 받으라고 소대장이 전화했다고. 그 친구가 소대장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가서 보니까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제 친구는 계급 1병이었거든요. 근데 소대장이라고 계급을 사칭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저 때문에 들통이 난 거예요. 어느 부대에 아무개라고 하는 친구가 소대장이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소대장 아니거든요. 뭐 속도 모르고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거기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계급을 사칭했다고 거기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냥 잘 조용하게 수습이 되고 무마가 됐는데 군대에서 계급을 사칭하는 것은 큰 범죄예요. 큰 범죄예요. 일병인데 상병으로 말해도 사칭하는 것이고 그것도 큰 중범죄가 되는데 일병인 주제에 소대장이라고 했잖아요. 아니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데 그래도 그 소동이 그냥 잘 수습이 되어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칭하면 이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칭하는 것은 범죄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여기 서산시장이 우리 친구들이에요 다. 근데 저하고 같이 학교를 다닌 친구는 아니고 거기는 중학교 졸업하고 공주로 고등학교를 갔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서산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학교를 다닌 친구는 아니고 친구의 친구들이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제 여기 부시장으로 왔다가 이제 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사하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제 한 치 건너 두 치 이렇게 하면 다 이제 연결이 되니까
나는 아무개하고 친구, 그 사람은 또 아무개하고 친구,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앞으로 어디 가서 시장님 친구라고 해도 되겠네 그랬더니 그렇게 사칭하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 사칭하면 안 되지.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셨을 텐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목사일 수는 있어요. 목사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은 아니에요. 목사와 주의 종은 다르다고 제가 몇 주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몽사를 말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를 포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사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니까 자기를 나는 목사다 말하는 건 사칭이 아니에요. 그죠? 신학교 1년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7년을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야간 신학교를 나왔던 주간 신학교, 정규 신학교를 나왔던 아무튼 어떤 과정과 절차 시험을 보고 어떻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나는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곧 주의 종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목사니까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없었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따랐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그가 가짜였고 거짓 선지자였다면 그때 가서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미리 분별하자 이 말입니다. 계시록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때 나와서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을 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결과는 이렇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짜에게 미혹당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또 다른 공유하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 설교자가 하나님께 속한 종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종이냐 악한 영에게 속한 종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정말로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이것을 딱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지 않지. 교회는 다 똑같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이고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3살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뱀하고 싸우고 용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진짜 행세를 하는 가짜냐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진짜냐.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난주에는 이렇게 설교했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엉뚱한 설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맥이 없다는 얘기예요. 맥이. 그냥 어디서 뺏겨가지고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섞어서 하는 얘기 한다고 하는 것이지. 아니 이게 그 설교를 한다고 하는 그 속에 갖춰진 어떤 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사상,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뒤집었다 이러면은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결론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3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선구안을 가지고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뜻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오늘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